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구주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후손은 아니고 다윗의 후손의 계보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아예 기록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 깨달아지냐면 나중에 깨달아집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구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합니다. 네, 성령의 감동적에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오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냥 태어나셨다면 육신의 모습을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지고 오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시고 다윗의 아들로 기록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여인의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사단의 것을 밟을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불러서 또 다윗에 이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약속을 이어오십니다. 이것이 몇 년이나 되냐? 한 4,000년 정도 이어오는 거예요. 4,000년 정도. 아브라함 때까지 제가 낯설 기사입니까? 1965년, 그러니까 한 2,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50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까지 500년. 그래서 한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시고 남기시고 다시 보충하시고 그렇게 세워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를 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부터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은 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재미있다 그랬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 상황을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상황을 다 이제 설명해 주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웃어서 재밌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은혜와 사랑을 이해 못하고 그냥 재밌다 그러고 그냥 흘러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계속 시키신 것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네.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진짜 자손은 요셉이에요. 진짜 후손은 요셉이에요. 그죠?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 호족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록되어진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문을 내서 그냥 쫓아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다윗의 가문 바로 네 아들로 지금 주님께서 오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지금 네 아들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누구시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믿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남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주를 맞이할 수 이해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유시로 태어날 수 있느냐? 이해가 됩니까? 우리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나님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된 그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기시고 다시 또 노아 또 시대 이게 같이 무너져서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서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 불러내고도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부름 받았을 때도 이미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들을 낳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5년이 걸렸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줍니다. 그때가 100세예요.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을 택합니다. 이건 이삭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택한 거예요. 네. 이삭은 누구를 택하려고 했습니까? 에서를 택하려고 했어요. 왜?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낫거든요. 야곱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야곱을 택하게 합니다. 방법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이 잘못 판단하고 있을 때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 방법.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금방 세상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다. 이미 미리 약속했잖아요. 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기쁨을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 못하고 이삭은 자꾸만 에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제 야곱에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그래서 야곱으로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 하나님께 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합니다.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또 살다 보니까 가나안 여인 수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그냥 대를 이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왜? 그들은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가나안 여인, 멸망되어질 가나안 여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통해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며느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로 물려서 유다를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를 이어서 계속 이제 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문은 여리고의 성에, 무너질 성에 있던 그런 라합,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고 그랬어도 이 라합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라합만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라합을 택한 거예요. 그 가정도 구원받고 이 라합은 이제 살문과 결혼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연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시 보충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대를 이어.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혈족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 판단하고 이방의 땅으로 가서 결국 거기서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를 이어서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는 룻을 맞이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말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였어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이게 쭉 기록이 나와 있는데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는 뒤로 물르기도 하시고 다시 시작도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그 백성, 이 나라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남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요셉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저가 내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요즘 시대라면 좀 상황이 다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설명해 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윗의 가문에 기록되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 백성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주셨고 또 이끌어서 또 여러 차례 만나고 나타나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가게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어떻습니까?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천하로 호적하라. 그래서 딱 맞춰서. 그죠? 단 며칠만 달라서도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때 딱 맞춰서 태어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가서 호적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그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설명하고 또 바울도 설명하고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어둠에 속하여서 미혹되어져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살펴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살펴보았다면 대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둠에 매이고 죄악에 매여서 세상 권력에 매여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죄악에 매여 있고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에 매여 있으면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상함에서 눌림에서 약함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약한 사람들. 거기에 매여서 또 어둠의 곳에 눌려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또 죄에 매여서 악한 마귀에 매여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내 죄가, 내 아픔이, 그죠? 내 슬픔이, 때로는 내 가난이, 내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실제로 거기에 내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어디 갑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삽니다. 어둠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4,000년 동안, 그죠? 4,000년 동안 그 백성을 남기시고 준비시키고 예수님을 맞이하게끔 계속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증거해서 온 세상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주님을 맞이하고 믿고 그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남기시고 그렇게 지키셔서 그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것이 결정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듣고 나 요셉은 많이 좀 예면했거든요. 이 요셉이 그렇게 마리아도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했는데 요셉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왜? 위기에 속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믿긴 믿어요. 받아들였는데 다시 내 육신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도 안 하고 요셉도 그랬고 마리아도 들렸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함께 있어도 함께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왜? 나로 더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나를 지키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4,000년을 나 개인에게 비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4,000년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지켜주셨고 누가 있어? 사단의 권세, 세상에서 나를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도 많이 있죠. 내가 외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짓밟히고 눌리고 속아서 엉뚱한 데 갈 때도 있고 별일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 여인이 지금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뭔가 틀어진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아 다시 세워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계속 이끌어올 그 모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겁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계속 추가된 것은 그 백성들의 신앙이 이미 삐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복준시켜서 그래서 온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뽑아서 다시 복준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여인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그 은혜,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은혜 베풀고 있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윗처럼 자기 흙수로 오실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미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주었어도 못 받고 있는 거. 예수님 다 주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다 받았느냐?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매이고 여기에 미혹되어 지고 넘어지고 가로막혀서 다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대적에서 질병에서 상함에서 죄악에서 약함에서 눌림에서 건두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내가 속아서 도리어 죄악에 매여서 어둠의 곳에 매여서 가로막혀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면 또 고쳐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장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이 성장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주님과 동의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내가 뭐 키가 크고 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은 이런 죄악된 모습이 의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성장이에요. 지금의 아픔과 그 모든 슬픔들이 씻어지고 죄가 용서받고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고 모든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장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장성한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처음에는 주님을 영접하기도 힘듭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더 풍성한 은혜로 복잡한 문제를 이제 씻음받고 해결받고 장성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어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준비시키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며 주님을 맞이하며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더 알게 해 주옵시고 더 깊이 누리게 해 주옵시고 감사와 영광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